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진리를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선택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통은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시작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인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물론 땅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이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을 때 요나가 그냥 이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제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도 죽은 것과 같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그리고 그 사태가 점점 심각해졌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던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지 않았던 요나가 지금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인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여기서 스올이 뭐냐면 이 뱃속의 스올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스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 나의 심정이 지금 있는 이 심정,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할 때는 그냥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냥 내가 그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물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 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며칠이 있었다고요? 3일. 3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표로서 예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적어서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는 것은 이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여서 우리가 그 옛날 얘기 피노키오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등도 피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없이 갇힌 상태에서 그리고 그 물고기가 주어지는 그 위액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살이 녹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지 멀쩡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그렇게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요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가 잘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료가 5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500만 원 내거나 보험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너가 나한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때서야 기도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서야 그래 너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다. 너가 나를 위해 따라온다면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지만 안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자기가 마음을 돌려서 돌아왔으면 굳이 물고기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어떠한 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를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선원들이었죠. 선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요나 자신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근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바다에 빠진 것은 요나지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던지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큰 물이 나를 덮쳤지만 주의 파도와 큰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파도와 물결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도와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와 물결의 주인마저도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실정 가운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마 요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것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바다 속까지 주관하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들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약간 생뚱맞은 말씀 같은데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늘.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고 하셨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를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괴로운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그 빗장까지 나를 오래 막아서 내가 너무 갑갑한 상태, 한마디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주님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아직 내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다. 요나가 지금 1장부터 여호와를 피하여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 중이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 증명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영향권 가운데 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깨지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아까 말한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시체의 수입을 입었다, 그 원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자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요나가 한 기도가 성전까지 미쳤다.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까지 내 기도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내 영혼이 피폐하고 힘들고 지금 수위를 입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결국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가 그냥 우리가 다른 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한 요나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이 한마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선지자의 서원이 뭐예요? 요한의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고 결국 죽음까지 선택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이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에게 결국 지금 큰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살아는 있지만 자유가 없고 지금 이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의 지금 고백이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나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요나에겐 적군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으면 결국 그 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즉 이 고난이 지금 언제 끝난 것이에요?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요나에게 닥쳐진 그 고난이 끝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미래에, 너의 모든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이미 값을 다 치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 순간 요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끝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왜 없겠어요?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혹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는다고 한들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나가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에서 피할 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았을 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실 요나에게 완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는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았고 그 일이 싫어서 도망가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요나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깨닫고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요나가 정말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8월달에 있을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아이들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참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때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여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수옥 집사님이 또 그 뇌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입원하셨다고 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강수옥 집사님, 강순옥 집사님, 네. 그래서 뇌 수술을 한번 하셔서 잘 회복되셨는데 또 지금 뭔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함 가운데 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 또 이번 주에 또 가연자 집사님이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오셨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